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진리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의 기준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양식이 되는 귀한 믿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같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의 길을 성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치러야 될 값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인데, 이 편지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썼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 제국과 유대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하는 외적인 박해와 고난이 그 당시 성도들이 감당하고 치러야 될 그런 영적인 삶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외적인 어떤 박해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유혹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고, 또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음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때로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오게 되는 박해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온전하게 나갈 수가 있을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잘 가야 되겠다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뿐만 아니라 청년들만 돼도 아마 다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내리는 다짐과 결단이 얼마나 약한지 아마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연초만 되면 나름대로 다 각오와 결단이 있어요. 쭉 가정마다 기도 제목 받아보면 정말 올해 내가 이루고 싶은 영적인 성장과 이 목표가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매해마다 그 목표가 같아요. 재미있는 건 매해마다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얘기는 매해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열정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샥 13일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한 것, 마음을 내가 먹은 것이 며칠 간다? 3일 간다. 이게 유명한 얘기죠, 샥 13일. 그런데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내가 마음 먹은 것이 잘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일마다 마음을 먹으면 돼요.
3일 동안 먹으면 3일 지나게 되면 또 내가 각오하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내리고 한 번 결단하고 한 번 다짐한 것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영적인 어떤 내적인 자세가 마련이 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대신에 사람은 어떤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는 것보다 더 큰 가치와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붙잡을 때, 그때 진짜 비로소 희생하고 내가 때로는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같이 방송이 될 텐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벌써 3개월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일주를 못 버틸 거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워낙 강국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약소국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근데 사람들의 모든 예상이 다 틀렸죠. 3개월이 지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막 반격을 해서 막 하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참 대단합니다. 결단을 내리고 자기의 목숨이 희생이 되더라도 끝까지 내 나라와 조국을 지키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잃더라도 러시아 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다 약하고 다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희생을 하고 끝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략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원동력과 희생의 어떤 그런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살아가야 될 이 조국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내 목숨이 사라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침략자들에 맞서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도 버티면서 전쟁을 치러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다 구석에 밀렸던 우리가 반격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이 생명보다도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한 국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나라를 지켜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당하는 박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유혹 또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으로 인하여 얻고 지켜내야 되는 더 높은 가치와 소망을 발견하고 붙잡을 때, 그때만이 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기꺼이 내가 희생도 감수하고 유혹도 넘어설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오와 결단만을 가지고는, 그 각오와 결단 가지고 우리는 이 영적인 길을 끝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귀한 가치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과도 같은 물음이에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것 듣고 나도 좀 복 받았으면. 여러분 어르신들 다 기억하시죠? 60년대, 70년대, 80년,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가 사실 얼마나 어려운 나라였습니까? 전쟁 끝나고 참 개발도상국 시절을 지나오면서 절대 빈곤 속에 있었고, 먹고 마시는 거, 먹고 입고 먹는 어떤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지나왔던 어른들한테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녀 공부시키는 것, 이거 해결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문제였습니까? 그런 시절을 지나가면서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 얘기 하나 듣고 나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한국교회 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먼저는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믿으십니까? 받으셨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필요에 따라서 때때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이 복이라는 것이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때로는 내가 몸이 아플 때 아픈 병이 낫는다는 식의 세상적인 복으로만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이 또한 한국교회가 보여주었던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신앙적인 어떤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만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세 기복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아갈 때 원래 성경은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복을 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이 세상에서 내가 당장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만 받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현세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리키는 신학을 번영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점차 정체되기 시작할 때에 반대로 한국 사회는 점점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롭고 넉넉한 사회로 변했고, 여러분 각각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10위입니다. 세계에서 10위. 정말 작은 나라, 작은 인구를 가지고 전쟁에서 그 전쟁으로 다 파괴된 산업을 회복시키고 세계 10위권의 국가까지 도약한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국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엔이 만들어진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시작해서 선진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죠? 어릴 때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들어온 옷 입고 또 외국에서 지원해주는 밀가루 갖고 밥 먹고 우유 같은 거 가지고 다 학교에서 배급받고 그렇게 배급을 받고 원조를 받아서 살아가던 그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변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헬조선도 맞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나라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해 왔고 생활 수준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어디 내놔도 여러분 불편함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루길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는 점점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런 시대를 한국교회가 돌파해 나가면서 부흥을 했지만 이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 나올 필요 없이 코인에 투자하시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주가가 이제 내려간답니다. 주가에 투자하시면 되고 부동산이 폭락하며 현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돈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이 열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가 정체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던 기존의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가진 것에서 손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고 또 세상적으로 즐거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살지 못할까 적당히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좋아하는 타협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절박함이 있습니까? 애통함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있습니까? 옛날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구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간구하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게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절박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 애통함도 없고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없는 게 미적지근한 신앙을 살아가는 게 이 시대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 아닙니까? 저의 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영적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목마름은 늘어납니다. 즐거운 것은 참 많이 있고 재미있는 것은 참 많이 있지만 그것들 누리고 살아가고 내가 잘 누리고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줄지만 세상에 나가면 점집은 지금도 굉장히 호황이에요. 카드 가지고 점치는 타로점, 사주 카페 이런 것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일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부족함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갈급한 목마름은 늘어나고 공허함은 깊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였던 내가 예수 잘 믿고 세상적인 복 받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의 신앙으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도전과 박해와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시대적인 그 당시에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두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물려주었던 자기가 영으로 낳았다고 하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그 당시의 그 시대가 주는 박해와 유혹과 고난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핵심적인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박해와 시련이 가해지고 이 세상의 그럴듯한 것들이 믿는 자들의 눈과 귀를 흔들리게 할 때 깨어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향해할 곳이 있어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향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세상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소망,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고 치러야 될 값을 치울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는 소망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힘이라고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구죠. 그런데 이 기도도 말씀의 기초와 근거 없이 드리는 기도는 잘못하면 자기 신세 한탄이나 또 반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탐욕에 그칠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내가 구해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다 구한다는 것을 잘못하면 기도가 탐욕의 표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죠.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 공동체가 온전하게 서로가 건강하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단지 그냥 내 기분에 취하고 내가 좋아해서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평가해주지 않을 때 마음 상하고 기분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얘기는 그렇게 드린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왜 내가 사랑해야 되고 왜 내가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내가 찾지 못한 채, 말씀 위에 기초하지 못한 채 내 각오와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쉽게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변질될 수 있어요. 이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너희가 사랑의 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는 그걸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억하고 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다.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중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박해와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는 길의 시작이 기도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섬김과 봉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시작은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시작은 바로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그것이 뭡니까? 뭘 발견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알고 믿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고아처럼 헐벗고 비참하게 떠돌던 죄인 되었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아니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 그 무엇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영이 죽어낸 걸 그걸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낸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양심을 짓누르던 죄의 사슬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살아계시게 됨을 내가 마음속으로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인이 아닌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선한 일을 행해도 우리 마음과 양심에 있는 이 죄의 사슬을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무게와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그런 나의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계신 그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오늘 나의 죄사슬을 끊어내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던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바로 그 용기와 능력도 복음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죽음 앞에서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게 이 세상 자연인들의 모든 속성인데,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은 죽음을 이겨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죽음 너머에 여전히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바로 그곳과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돼요. 무엇이 이걸 우리에게 가능하게 합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닮고 경건하게 살다가 내가 믿음 때문에 세상이 주는 박해와 시련, 때로는 유혹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위대한 가치, 영원한 가치 역시 예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오늘 내가 이걸 나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바람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십자가 복음은 성경이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고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실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붙잡고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갈 때 기꺼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희생을 해야 될지라도 그걸 통하여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결단하고 값을 치르기 원하시는 분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서 이 세상을 넘어서는 가치와 소망을 여러분이 직접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의 무기력함을 느끼십니까? 느끼실 거예요. 저도 작년에 예배가 막 중지가 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도 막 정말 힘들어지는 그때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내가 목회라는 게 뭔가, 이게 내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나간다는 이 교회, 이 믿음의 과정이 도대체 뭔가, 정말 이렇게 외적인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내면의 세계가 참 피폐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마음속에 답답함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의 직장이, 나의 일터가, 나의 가정이 정말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온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 때로는 의심이 들고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을 그런 자리 가운데 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이 정도까지 타협하면 괜찮게 살지 않을까, 이런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신앙의 길을 가는지, 내가 왜 어려운 시절을 내가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바로 거기에서 나 같은 자도 사랑으로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위대하고 기쁜 소식,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복음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냥 한번 해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최고의 복을 다시 찾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이 살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위에 서는 길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다시 펴고 그 안에서 내가 직접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소망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음미하고 묵상함으로 그 안에서 영원히 흘러넘치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믿고 회복하고 붙잡고 이 코로나 시절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치고 절망하고 때로는 우울증도 찾아오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각오는 참 약하여서 결단하고 각오할지라도 며칠 안가 또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바로 이런 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치인 예수 십자가 복음을 찾고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나가는 길인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복음 안에 영원히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